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7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또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보니까 LA 다저스가 올해 월드 시리즈 우승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LA 있었을 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고 몇 년을 준우승을 하다가 마침내 우승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었을 때 어떤 부부가 이 박찬호 선수로 인해서 이 말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 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박찬호 선수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도 한국 사람인데 아니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요? 라고 하면서 이 아내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아내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신문의 한 구절을 가리키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제가 틀렸어요? 하면서 남편을 노려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죠? 일본 선수 노모 히데유키의 이름을 노모, 늙은 부모, 연로한 어머님이라고 이 아내가 오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부인처럼 정말 사소한, 정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 오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에 미군들이 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 필리핀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일본군들을 향해서 방송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투항하십시오. 항복하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산악지대에 숨어있던 일본군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해했어요. 연합군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를 사살하려고 하는 계략일 것이다,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어떤 일본군은 종전 후 무려 30년 동안 이 동굴에서 들어가 생존을 유지하다가 70년대 말에,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원시인의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오해로부터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나신 이후에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여러분 추측해 보면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청년이었어요. 또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요, 특별히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이 유대 회당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유대의 최고의 종교 기구였던 이 산헤드린 회원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젊음이었습니다. 또한 둘째는 재물이었고, 셋째는 권력과 명예였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젊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늘어가는 반면에 여러분 반대로 뭐가 약해지죠?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죠. 몸이 약해지면 덩달아 우리의 마음 또한 이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청년, 그것은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꽃과 같은 삶의 이 절정이에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사람은 젊음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뭐가 없죠? 경제적으로 연약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청년이었으면서도요 부자였다, 재물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들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개 돈이 있고 젊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10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자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요,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어떻게 했어요?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예수님의 말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할 만큼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한 사람.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좀 철이 들어서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러한 훈련의 삶을 살아왔음을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성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은요 종교적인 경외심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 경외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묻자오되.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죠. 자, 달려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묻자오되. 자, 여러분, 누가복음 아까 18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 이 빈정대는 태도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겸손까지도 갖춘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드린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돼요. 자, 여러분, 그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물질에 대한 질문, 명예에 대한 질문, 지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질문,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그 영혼의 문제, 영생에 대한 그 질문을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완벽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저희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사람보다 더 이상,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세 가지의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가 과연 어떤 오해입니까? 자, 첫 번째 오해는요,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느냐?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사람 가운데 선한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함의 조건, 인간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선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석학자의 그 말을 통해서,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스미디어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세상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과 죄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 위대한 인류의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스승 이상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만유의 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 캠브리지 챔블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한 학생이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오늘 목사님께서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설교를 했다면 우리가 더 많이 은혜 받고 아멘 했을 텐데,
목사님께서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좀 지루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예수님께 이 C.S. 루이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 C.S. 루이스가 이 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나? 예,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그 완벽한 모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으로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청년이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머뭇거리면서 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군. 자네의 삶 속에 실수가 있었고 또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예,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자네의 도덕적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니 말일세.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라네. 이 루이스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유명한 프랑스의 지도자 이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했는데요. 자, 이 나폴레옹이 남긴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만약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그분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이 방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나폴레옹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존경받아야 할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모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그 사람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영생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자,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영생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영원히 사는 거 아닐까요? 막연하지만 무한한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할 영생은요, 여러분, 그냥 무한한 것, 그냥 우리가 시간을 초월한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영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해요. 그런데요, 만약 그 영원이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로움 가운데 영원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격의 품에 안겨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자, 생명의 근원이신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가 비록 유한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절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좌정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육체가 사그라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죽음을 초월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과 기쁨과 희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의 소망과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상황적인 고민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을 소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초조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내 수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내가 부와 재물과 명성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청년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이 영생 또한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 유명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모아서 만들어진 합성 단어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이트라고 하는 뜻, 또 이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잖아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항상 온갖 질병을 갖고 있는 이 환자들로 이 북적거렸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이 거적을 깔고 누워 지내던 한 환자도 있었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만약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옆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은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연못물이 동하면 제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연못에 저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세상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시죠? 자기의 병을 38년 된 그 지긋지긋한 질병을 고쳐주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내가 이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그 어떤 것도 저는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각 사람의 그 감춰져 있는 깊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신음하면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만이 아는 고민, 우리만이 아는 슬픔, 우리만이 아는 그 좌절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을 때 여러분, 이 젊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모든 것은 다 완벽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집념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유일하게 물건에다가 인격을 부여한 것이 바로 여러분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여러분 사시면서 나중에 한번 성경 보면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듯이 영혼도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집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와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젊음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신앙적인 겸손이 있었고요, 영생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와서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비아냥거렸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스펙을 예수님은 관심 가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물질에 대한 집착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그 남편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찌르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께 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그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32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의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청산하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질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너의 과거로부터 청산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입술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요,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러한 징계에 대해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청년처럼 근심하고 떠나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근심 이후에 어떻게 돼요? 떠나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하더라도, 때로는 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수백 명이 이 한꺼번에 드나들 수 있는 큰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문이 닫혀진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옆에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그 문을 이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문의 모양이 바늘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문의 이름이 실제로 바늘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낙타의 등에 여러분 많은 짐을 지고 이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낙타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작은 바늘귀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은 비록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놓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다음 주이면 11월입니다. 1년에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0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2달의 기간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여러분, 올 1년 동안 여러분 돌이켜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의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피조물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